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과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구원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내용이, 원죄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와 루시퍼와 또 그 사탄이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한 주인 강탈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죄를 정리하면 뭐라고 했죠? 이사야 14장 14절에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죄, 그것 때문에 모든 권한이 다 뺏기고 추방당했죠. 그때의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난 거죠. 자, 그들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범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이 모양을 어떨 때는 사각형으로, 어떨 때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어떨 때는 삼각형으로, 어떨 때는 사다리꼴로 모양을 별 모양으로 자꾸 바꾸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보다 강하다고 여기면 이렇게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고, 또 약하다고 보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왕 달라들어서 겁박하면서 나쁜 일을 계속 행하게 하는데,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교만해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는 원래 거짓의 압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모든 이론과 이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에 잡혀가지고 그 논리를 전개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공산주의의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악한 영에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토지와 모든 물건을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공정하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공산, 유물사관에 딱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뭐를 모르냐면요, 다 모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공산주의의 최고 두목 그 사람이 타락할 거라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는 순간에 곧 교만으로 독재자로 바뀌보는 겁니다. 그게 막스 레닌이 러시아에서 그 자리에 앉으면 러시아가 완전히 국민이 노예로 바뀌보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그 자리에 앉고 모택동이 그 자리에 앉으면 중국 인민이 16억이 되든지 14억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다 노예가 돼버려요. 지금 중국 그 거대한 나라가 그렇게 돼 있잖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중국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요. 지금 뭐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라고 떠드는데 중국 북경의 대로 제일 넓은 도로에 딱 10m 안으로만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 1960년도의 삶을 짐승같이 살고 있습니다. 빨래 늘어난 거나 생활하는 거 바깥에만 회색으로 칠을 쫙 해 동일하게 해놨지만은 북경의 제일 중요한 중심가에서 딱 조금만 벗어나가지고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들의 삶이요. 완전히 우리나라 1950년, 60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김일성이가 북한 인민을 다 속인 겁니다. 그가 딱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독재를 하면서 자기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며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타락한 천사의 실존이고 그 타락한 천사가 이 쫓겨 나가지고 이 사탄이 단수입니다. 두목이고 루시퍼가 밑에 쫄뱅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가 에덴 농산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됐느냐? 아니요. 추방당한 거죠. 예,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인류의 최악의 사건이 등장하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이 왔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문제, 원죄의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가 사과 비슷한 배 같은 나무 하나를 따먹었다, 실과를 하나 따먹었다고 뭐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요 인류 최악의 사건입니다. 원죄의 사건은. 그러니까 전 인류가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어떤 원자탄을 던져도 전 인구가 다 죽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1차부터 3차 전쟁이 있어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원죄의 사건은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초대형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과오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극도의 교만의 죄고 궁극의 죄고 주인의 자리를 피조물이 조물주의를 주인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주인 강탈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죄를 회개해야 예수가 영접이 됩니다. 원죄를 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회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이 회개라는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개는 후회하고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참 이랬으면 좋았는데 하고 눈물 질질 짜고 아이고 내가 뭐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게 후회입니다. 후회. 그래서 막 한참 잘못한 거를 이렇게 느끼고 밤새도록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가 되잖아요.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 그런데 했던 거를 또 반복해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놀리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세요. 후회는 했지만은 동전을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후회입니다. 후회. 사울도 왕도 보세요. 다윗을 사위를 막 죽이려고 계속 하는데 눈물을 자주 흘려요. 그런데 후회지 회개는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회개는 뭐냐? 행동의 방향 전환입니다.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한 번 딱 인카운터 충격을 딱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냥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변화되고 나서 눈이 3일 만에 떠지고 나서부터는 가는 데마다 이 예수를 전하는 데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로마의 황제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남은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행동의 방향 전환. 삶이 바뀌어야 회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심은 뭐냐면 불신자가 기독교로 돌아오는 개종하는 것을 회심이라 합니다. 그죠?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조금 단어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후회하는 것과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원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죠.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고 교회 안에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교회고 뭐 목사고 장로고 없고만 나발이고 막 다 엎어버리는 거. 그리고 교회 떠나버리는 거.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늘 돌아다니는 거. 예, 그게 회개한 삶이냐? 회개한 삶이 아니죠.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70% 80% 정도 됩니다. 진짜 회개를 안 한 거죠. 회개는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딱 의자에 앉아있는 나의 자리에 내가 왕자로 주인으로 앉아있는 이 자리를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사는 삶을 회개한 삶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밀레도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제자들이 막 절대로 바울 사도님 요번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잡힌다고, 예,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여러 명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고 이 삶이 나의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전하다가 죽어도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그래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 그거를 사도 바울의 종교의 극치절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마지막에 기록을 하는데 손이 떨렸다. 그 구절을 적는데 큰 글자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기록했다고 문헌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회개한 자는 내가 전 인격이 죽어버리는 거죠. 바깥에서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할 정도의 삶을 사는 것으로 자기 인격과 전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뀌어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원죄를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물어보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행동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내 판단과 내 계획을 가지고 먼저 밀어붙이고 안 될 때에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고 막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울잖아요. 거꾸로 하잖아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자정을 해가지고 딱 자리 잡고 내 자존심에 조금만 기스가 나면 완전히 그냥 교회 안에 목사고 장로님이고 뭐 권사가 없어요. 막 엎어버리죠. 왜?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삶이,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를 완전 내려놓고 내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회개한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회개해라 먼저.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다.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물세례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영적인 순서를 딱 말해줍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자, 이게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도행전 8장 16절로 17절에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세례까지 줘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나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사마리아 성에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래 회개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이요 삭개오의 집에 가야지. 삭개오가 내가 부정으로 벌어들인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딱 해줬죠. 예수님께서. 그 말이 뭡니까? 회개는 내가 만약 돈을 누구에게 잘못해가지고 10,000원을 잘못 훔쳤다. 그러면 4배 이상을 갚아주는 행동의 방향 전환이 따라가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아무에게 내가 돈을 훔친 건 죄송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가 아니고 행동으로 페이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개한 자의 삶은 바울처럼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평생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죄에 대한 회개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좀 하시네.